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는 소중한 장이고, 또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유명한 삭개오가 등장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분수령과 같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삭개오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라고 예전에 표현했던 그 나무죠.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게, 너는 나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한번 좀 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꾼으로 바라보고 예배를 구경꾼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경하라고 있지 마시고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영접하였다. 완전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올라가 있었는데 내려와서 영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달라졌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어떤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는 순간이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불러주고 내려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때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도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 찾아내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1절부터는 은 열문화, 한문화 이렇게 해서 문화가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이 동전의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한 예화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왜 그러냐면 달란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 달란트를 주는 게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고 뭐 이랬는데 여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한 문화씩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 1억씩 준 거예요. 1억씩. 그런데 남기는 게 틀렸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습니까?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래서 10개를 남겼더니 10고울을 주었다. 5개를 남겼더니 5고울을 주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좀 다르죠.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자,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문화를 그대로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을 고스란히 주는 겁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받은 대로 드리는 건데 뭐 동의하는 모습이 안 보이네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받은 것도 잃어버리는 게 태반의 우리 모습이에요. 젊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성공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문화를 받았는데 몇 년 뒤에 고스란히 갖다 드립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문화를 떼어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써야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 쓰고 남겨놨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얼마나 악착 같은 사람이면 하인이 그것을 보고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나중에 나한테 와서 다시 찾을 게 뻔한데 철저하게 이걸 보존해 놔야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22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그래서 이 사람을 세 번째 사람 한 문화를 남기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곡된 상이다. 왜곡된 상. 이미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만 실수해도 일주일에 딱 하루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감기로 독감으로 치실 거야.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로 알면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도 붙어야지 돼요. 이자라도 붙어야지. 만약에 그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엄한 사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 주인이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자, 이게 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게 26절의 결론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 번째 사람인 것처럼 아무 사고 없이. 그래서 공무원들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무사안일. 뭐예요?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어때요? 편안하게 지나가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삶을 지탄하시고 계신다. 그리고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일에 어떻게 도전하며 무슨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보고 무슨 일이라도 한번 벌려봐야지 되겠다. 주식에만 나가서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세 번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몇 년 뒤에 한 문화를 갖다 드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무사한이래요. 그런 삶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소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던지십니까? 자기 자신을 던지십니다. 십자가에.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에 베다니 마을에 가까이 섰는데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서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무책임한 말입니까? 아니면 합당한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입성은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합당한 길이에요. 마땅히 가는 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기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이거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분명한 목적,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갈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리한 모험을 하지 않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하는데, 그러나 또 장점도 있습니다. 무리한 일을 안 하는, 거기에 아주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회개해야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빼앗겼느냐 남겼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기적적으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고 들어가게 되신다.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남아 있는 예루살렘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슬람에서 세운 성전 그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잖아요. 쭉 찍는데 전경이 쫙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던 자리, 그 성묘교회도 있고 그런 그 쭉 보이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 예루살렘입니다. 옛날 소도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사대문 안, 뭐 저기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그 안에 있는 그게 이제 옛날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산이 감람산이 맞은편.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전경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본성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38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르되,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감동적인 대서사시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부흥사 중에서 역대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구두수성공 출신이고요,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 나왔나 그래요.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잘 하시는지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무디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이 막 모여서 19세기, 18세기 그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무디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무디가 그렇게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날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같이 보이는 수염을 쫙 기르고 멋있는 수트를 입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오더니, 노인 신사가 오더니 쪽지를 하나 탁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무디가 이게 뭔가 그러고 나중에 집회 다 마치고 이렇게 봤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오늘 당신이 설교하면서 맞춤법 틀린 거 1번 뭐 2번 뭐 12가지인가 15가지인가 써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로 충만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네, 그거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왕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어떻게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른다. 왜? 이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찬양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이 허락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당위성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중요한 거는 41절부터 42절, 43절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을 예언을 하시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연 갑자기 우세요. 그럼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네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 아니 내년 일도 잘 몰라요. 지금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모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30년 정도 뒤에 있을 티투 장군의 예루살렘 침략을 두고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벼락 같은 멸망이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넘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계시록에 나와 있죠. 전 인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43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릅니까? 이게 AD 70년이니까 티투 장군이 쳐들어온 곳이 지금 예수님 때부터 보면 한 30년, 35년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으로 성을 언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왜? 성이라는 게 높잖아요. 그리고 아래서 공격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화살을 쏘니까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토둔이라는 게 흙, 언덕을 쌓아 놓으면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결정적인 멸망에 대해서 그러면서 45절에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본격적으로 탄압과 핍박.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냐.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시대에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그것도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 입성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1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증거가 되고, 그다음에 22장에서 6월절, 23장에서 십자가, 24장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누가복음은 사실은 장수로는 얼마 안 돼요. 마태복음 같은 건 28장인데 누가복음은 24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왜 기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 누가 아닙니까? 모든 기록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쓸어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루어져 있다. 아무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복나무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뛰어내려와 주님을 나의 집으로 영접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10문화 가진 부자가 1문화씩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또 10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저 보자기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중에 5장, 6장, 7장이죠. 6장 가운데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뭐예요? 우선적으로. 우선적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많이 있지만 먼저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